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앙의 원리와 자세 중에 가장 싫어하시는 것, 꼭 근절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런 범죄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의 원리와 이런 식의 배도하는 행위,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어그러뜨리는 데 대해서는 언제나 즉결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느냐 하면 실제로 교회는 정당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좋게 하려면 교회를 나가지 않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우리한테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오히려 신앙이 떨어진다. 집사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더 깊이 알수록, 교회 내부를 더 깊이 관여할수록 우리가 더 많이 신앙의 흔들림과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등장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여기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한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라면 교회는 완전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완성된 사람끼리 모여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교회가 유지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싫어하시면서도 이런 범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교회는 이것만은 근절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놓아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는 교회 생활,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있지 않고 가롯 유다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재기 바쁜 제사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놓아두시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다 아직 해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여기서는 가라지 뽑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럽니다. 왜 그런다고요? 뭐 때문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언제까지 두어라?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러면 가라지를 뽑는 것이 곡식을 다칠까봐 그러는 거다. 그것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의 답입니다. 우린 여기서 말하자면 교회 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냥 용납하시는 주님의 뜻들을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조금 더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최소한 이 답은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식의 신앙 상태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처벌을 그 당시에 직접 그리고 시급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도 확실해졌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결하고 완성되고 거룩하게 보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결 심판에 넘기지 않으시는가? 왜 두어라, 추수 때까지 두어라 라고 이 심판을 연기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올라갑시다. 거기 이제 교회에 관한 모습들, 교회를 왜 세우셨으며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설명들을 추적해서 이제 이 말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우선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하여 어떤 권세와 지위를 갖고 오시느냐 하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서 오십니다. 사실은 이건 답이기보다 우리한테는 더 많은 의아심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친히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서 덧붙이시기를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베드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더더욱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 근처에 많습니다. 우리 근처가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옆 사람 볼 거 없잖아요. 나 자신이 아나니아고 나 자신이 삽비라입니다. 이 성을 안 밝힌 건 얼마나 다행입니까? 김씨인지 박씨인지 안 밝혀서 참 다행이지 우리 스스로가 아나니아고 삽비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며 교회를 성결케 하실 힘과 소원과 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왜 가라지를 둘까요?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셔서 여러분 성경 한 장 더 넘기시면 2장 20절에 이제 이 교회에 관한 설명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문제 해결 열쇠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는 완성된 자의 집합체가 아니고 지어져 가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훈련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처음에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았던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두어라. 언제까지 두어라? 추수할 때까지 두어라. 뭘 할까봐 두어라? 알곡을 다칠까봐 두어라. 그게 무슨 뜻이죠? 그때 뽑으면 알곡도 그때는 알곡이 아니라고요. 6월 달에 논에 들어가서 알곡 맺히지 않은 거 다 뽑으면 뭐까지 뽑아야 되죠? 원래 벼까지 다 뽑아야 됩니다. 그때는
알곡 맺힌 것이 피나 다른 잡초만 없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만 알곡을 안 맺는 게 아니고 벼도 그때는 안 맺힙니다. 그렇죠?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언제쯤 패요? 7월, 8월, 빨라야 7월, 늦으면 8월 가야 이삭이 팹니다. 그때 가면 가라지와 알곡이 분명히 차이를 보이지만 5월, 6월에 가면 피나 뭐 강아지 풀이나 벼나 다 그게 그겁니다. 곡식 안 맺고 있기는 모두 똑같고 똑같은 풀에 불과합니다. 그때 가서 곡식을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두오라가 있는 겁니다. 두오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분명히 하십시다. 이번에 에베소서 5장 25절로 갑니다.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이제 교회에 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 대목은 가정을 꾸리는 신랑 신부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의 신자된 책임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 남편에게 남편된 책임을 요구하시면서 그걸 어디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증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전부라 그러질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모아놨다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만은 거기에 이런 방향성과 이런 시각을 갖지 못하면 교회는 오해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구원해낸 자들의 집합체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가라, 죽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직 모자란 겁니다. 분명히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남편들을 보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면서 첫 번째로 드는 건 이겁니다.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나 이것이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결론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구원하신 겁니다. 피 흘려 구원하신 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의 오해일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일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모든 동화책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죠? 그리하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게 언제나 끝이라고요. 그렇죠? 그리하여 백설공주는 자기를 구원해준 왕자와 평생토록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끝.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결혼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집만 그런가 보죠? 결혼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여태껏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나 하나의 생각으로만 살면 됐던 것이 이제 왼수 하나를 더 데려다가 둘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핥히면서 그래서 사는 겁니다. 유리창도 깼다가 컵도 깼다가 테레비도 던졌다가 그러면서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서 드디어 은혼식 금혼식을 할 때쯤 되면 사람이 쌈쌈해지게 변하는 것, 이게 부부입니다. 포기하고 사시는군요. 안 싸우시고 아서라 말어라 이러고 사십니까? 결혼은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식을 거행할 때 늘 이제부터 우리는 행복무쌍하게 살리라 이런 기대 속에 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무쌍하게 살리라. 그렇게 안 돼서 그런 거지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하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훈련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내 되신, 부인 되신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하나 그 문제에 대하여 확인시켜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게 익숙해지고 서로 이게 훈련해야 되는 일이냐는 말이죠. 코 고는 소리를 듣고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뭐 자는데 헬리콥터가 떴다 내렸다 하고 막 탱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자요? 그러나 남편이 고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그렇게 몹시 고는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들에게 묻죠, 제가. 아니, 어떻게 같이 사세요? 그러면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리면 신경이 쓰여서 잠이 안 온대요. 그렇게 익숙해져요. 서로 양보하는 정도가 아니다. 그건 서로 익숙해지며 그건 서로 꼭 필요한 것으로 서로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아유, 저런 버릇이 있어서 어떡하나 싶은 것 때문에 그 부부는 행복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교회를 왜 세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하여 이제 영광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훈련을 하는데 필요해서 세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러 온 데가 아니냐면 널브러지러 온 데가 아닙니다. 교회만 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쩌면 저희 교회를 다 오셨어요. 이제 오셨으니 마음껏 오시고 저희 가서 디비저 자십시오. 이러는 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고민들 이래야 옳습니까? 저래야 옳습니까? 형제요, 왜 그걸 갖고 고민하십니까? 이제 과감히 죄를 끊으셔야만 됩니다. 고민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팔을 자르는 아픔으로 그걸 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갈치는 데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우리가 대신해 주겠습니다. 뭐이 문제십니까? 일만 있으시면 전화를 하십시오.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신 만나주겠습니다. 대신 해결해 주겠습니다. 신속 배달, 비밀 보장 이거 아닙니다. 교회를 왜 나오시는 겁니까? 그 방황과 갈등을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황과 갈등에서 정당한 답을 살을 자르고 피를 토하는 희생을 치르고라도 정당한 결정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지 와서 이렇게 마약 먹고 해롱해롱 하고 있는 데가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그게 왜 하필 이제 우리가 그 따져야 할 게 왜 하필 교회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냐 그러는 건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랑 너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게 하필 이 모습이냐 이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두고 하느냐 이겁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있다면 좀 이해가 가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같은 믿는 식구들 속에 아나니아가 있고 삽비라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이건 곤란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속에 가롯 유다가 나오고 곤란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외부로부터 무슨 공산주의가 외부로부터 무슨 이슬람 교도가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체 내에서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치사하게 살아야 되고 서로 꼬집고 물고 핥히고 비겁하고 외식하고 고집부리고 옹졸하게 굴어야 되냐 말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용납하시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죠. 지금 본 에베소서 5장 26절 보십시다. 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그리고 그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속에서 무엇을 훈련하는가가 나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자,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처음 예수 믿고 그 성경을 이제 처음 읽게 되면 모두 이런 요구를 한 번쯤 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 같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번에 저희 자식 원서를 어느 학교에 넣을까요? 하버드에 넣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걱정이 없잖아요. 이번에 주식을 어디 걸 살까요? 남포교회 주식을 사라. 이거 얼마나 편해요. 기도하면 척 나오고. 이번에 이리로 갈까요? 거긴 가지 마라. 오늘 제가 운전을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88도로를 탈까요? 반포대교로 갈 거예요. 잠수교로 가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무슨 집회를 하러 가고 무슨 은혜를 나눌 일이 있어서 갈 때는 길이 펑펑 뚫리고 일이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전 아주 중요한 집회 때마다 링겔 맞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그 소금 맞은 지렁이 같이 그냥 꼬불랑꼬불랑 하면서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 이게 제가 건강해도 이거 감당을 할 수 없는 건데 왜 이런 때 하필 소금을 치십니까? 제가 지렁이 띠거든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신다고요, 일을. 근데 뒤에 와서 이제 그 답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말씀으로 해요. 여긴 뭐가 있냐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있는 오디오나 전축, 무슨 또는 비디오나 이 테레비 같은 것을 여러분이 잘 간수하는 것과 자식을 키우는 것과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죠? 이것이 물건일 때는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 놓는 장소, 그다음에 보존하기 위해서 손질하는 것을 내가 하지만 자식은 어떻게 하죠? 자식 보고 너 여기 앉아라. 국어 1번에 1번 문제. 이건 기억이다. 2번 문제. 그건 3번이다. 이렇게 안 하죠. 자식은 어떻게 키우죠?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가 아니라 자식이 그때마다 이런 때는 어디 앉아야겠다. 이런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겠다. 이땐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땐 방에 들어가야 된다. 이땐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된다. 이걸 자꾸 말을 해서 가르친다고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무인격이고 하나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그 인격체가 훌륭해지고 완성되기 위해서 원리와 그를 요구하는 사람이 갖는 기쁨과 좋아하는 것을 그에게 납득시켜서 본인이 납득하고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소원과 기쁨으로 갖게 만드는 설득의 싸움을 하지. 앞으로 나라니 차례 열중셔. 어제 동작 그만 보셨어요? 노래 일발장진 발사. 차례 열중셔. 동작 그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건과 부속품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무엇을 가장 많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하면 모든 경우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편을 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에 항복하느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모든 희생을 불구하고라도 하나님만은 꼭 붙잡느냐, 이것이 훈련 내용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꾸 우리 앞에 갖다 보이시느냐 하면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영원을 붙잡겠느냐, 지금 현금을 붙잡겠느냐, 이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편을 들겠느냐. 그래서 주를 사모하고 정당하게 신앙생활한 것은 은밀하게 감춰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식으로 나서는 것은 박수 받고 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 자꾸 갖다 놓는다고요. 권투도장에는 뭐가 있죠? 샌드백이 있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세상의 것으로 박수 받는 것이 우리 앞에 아주 큰 권세와 자랑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걸 세워놔서 그걸 눈앞에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만족하고 편안하고 큰 소리치고 사는 것을 우리 눈앞에 놓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외면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그 싸움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치 않지만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큰 소리치는 그런 유혹거리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해보시면 내가 시험을 봐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시험을 보셨는데 수학 점수가 12점이고 영어하고 수학은 80점 이상이었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의 부모가
또는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한 거 가르치죠. 근데 우리 자신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수학이 점수가 나빠요. 제가 옛날에 수학을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도 오해를 많이 하니까 분명히 하고 지나갑시다. 수학을 제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못했다니요. 수학 점수가 12점이에요. 부끄럽다고요. 그 얘기만은 누가 알면 싫다고요. 누구한테도 부끄러워요. 부모님한테도 부끄럽고 가르쳐주신 선생님한테도 부끄럽다고요. 그래서 넌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니라고 꾸중을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는 수학 시간을 배로 늘리자. 그 수학 과목만 독선생을 놓자, 이렇게 됐다고요.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선생님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가장 싫어하고 창피해하는 것만 갖고 늘 나를 만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왜 그렇게 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거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보완해야 되고 시급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늘 무슨 시험 문제가 들어오느냐면 우리가 가장 약한 문제에 시험 문제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찌르는 것이 아니다. 시험거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목을 시간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서야 되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건 이겁니다. 교회 안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보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느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기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엔 외식주의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엔 쓸데없이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하는 자 앞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그 시점에 들어갔는가 자기를 보게 돼 있지. 하나님 교회에 왜 저 왼수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렇게는 아니라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애가 공부를 못하십니까? 이번 대학에 서울대학 갈 자신이 없습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말이에요. 아무래도 지방대학밖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똑똑하고 엄마도 똑똑한데 저건 어디서 났을까? 어디서 나다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럼 왜 하필 저런 걸 줬을까? 우리 집엔 다 걱정이 없는데 저기 하나 그렇죠? 그렇지 않았던들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과연 행복일까요?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고통스럽지 않고 지금 나를 누르지 않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러시아어는 시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어 아는 거 있습니까? 저도 몇 개 합니다. 다와이 이런 건 제가 알죠. 옛날 6.25 때 시계 한 10개 뺏겼거든요. 다와이. 시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을 안 봐서 내가 거기에 실력이 없다는 것이 폭로가 안 되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식 문제가 하나 등장함으로써 사실은 많은 문제를 지적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애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 않고 세상에 맡기고 있구나라고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남편이 지금 돈 잘 벌어오고 내 집 갖고 있고 좋은 차 갖고 있고 그리고 보험에 들어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조그만 일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있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뭐 잘났다고 떠드는 데서 인상 쓸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을.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걸 즉시 처분해내지 않고 교회에 놔두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결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이건 어쩌면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애들이 제일 싫어하고 부모가 가장 소중하게 감춰놓는 것이 무엇일까요? 애들은 가장 싫어하고 부모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회초리. 그렇죠? 저희 집은 이제 회초리를 안 쓰고 보통 그 구두 헤라를 써요. 이 기담한 걸 쓰는데. 이게 보통 일주일에 하나씩 부러져 나갑니다. 근데 이게 종종 없어져요. 우리 딸내미가 갖다 감춥니다. 그렇죠? 이건 참 소중한 겁니다. 참 소중한 겁니다. 집안에 회초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막대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 굵으면 안 됩니다. 부러지니까. 다리가 부러지니까. 우리 집 사람은 대가리고 다리고 가리질 않아서 참 걱정입니다만 집안에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교회에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손길이고 우리를 만들어내는 복된 물건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데 추워도 오차가 없고 소람이 없다는 걸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이 교회에 온 걸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훈련을 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의 인도하심으로 기쁨을 삼는 일로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송하는 신앙을 지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말고 그들을 인하여 자신을 경계하고 거룩해 하고 경건을 연습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